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분별 5번째 시간 양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원리를 찾아라. 두 번째는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는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네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라입니다. 이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도 내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수직적인 원리와 수평적인 원리의 균형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4가지의 방법을 보면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원리를 찾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는 것은 수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2가지의 원리는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와 공동체를 통한 조언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지혜를 나누거나 조언을 주거나 조언을 받거나 이 2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나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수직적인 원리 2가지하고 수평적인 원리 2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도를 많이 해서 가슴이 뜨거워야도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함으로 지혜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원리와 수평적인 원리 2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주시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도 안 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시도도 안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에만 빠져있지 어떤 해결 방안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어떤 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되겠다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줄 수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리더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리더로서 사람들을 끌고 이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의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참 독특한 방법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화면 한번 봐주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 놓으시고 한번 찾아봐라, 못 찾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결정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너무 조심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디온의 그 압제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렇게 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가족 안에서도 저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 조금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게 되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가서 그 바알 우상들을 허물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 우상을, 제단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평상시에 참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게 되었죠. 상대편은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입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이 마당에 놓을 텐데 밤이 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양털 주변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대로 됐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며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살펴봤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사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어찌하여 양털을 가지고 나를 시험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기드온의 연약함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 그래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했던 그 시험을 받아주신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겠다고 하시니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얻고자 그 시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해 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어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마가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연약한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털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양털 시험을 했을 때 뭐가 가장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을 하게 하소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전부 행위의 주체도 나고 판단의 주체도 나입니다. 즉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털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했지만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잘 찾도록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겨 놓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숨바꼭질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숨바꼭질의 재미는 완벽하게 숨어서 절대 못 찾게 하는 것이 숨바꼭질의 재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바꼭질은 찾을 수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하고 한 2-3살짜리 아이하고 집에서 숨바꼭질 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숨을 때 꼭꼭 숨지 않습니다. 2-3살짜리 아이가 적당하게 찾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못 찾는 경우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까지 해주죠? 뭐 소리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박수를 쳐준다든지 아이가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숨바꼭질 하면서 하는 그 말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숨바꼭질은요 머리카락이 보여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꼭꼭 숨어라. 그런데 뭐가 보인다? 머리카락은 보인다. 머리카락조차 안 보이도록 숨는 것은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그건 재미가 없는 숨바꼭질입니다. 그리고 숨바꼭질 하는 재미는요, 찾느냐 못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는데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숨바꼭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저 사람이 숨든 말든 뭐 찾아지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숨바꼭질은 특별히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숨바꼭질입니다.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게.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지혜도 구하고 있고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하겠어서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사람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후자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찾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서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을 향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지만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게 해놓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숨바꼭질 하는 그 재미 자체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두루마리 같이 매일 조금씩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이죠? 뭔가가 둘둘 말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화장실 휴지 중에서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져 있는 형태의 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휴지를 만약에 이제 사용하게 될 때에 한 번에 다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휴지는 사용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책을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한꺼번에 쫙 풀어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책이 엉키고 꼬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두루마리 같이 매일 조금씩 펼쳐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결과를 항상 궁금해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무슨 결과가 발생할까? 그게 우리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먼 미래에 있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데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매일 조금씩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내가 실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조금씩 펼쳐지는 두루마리와 같기 때문에 먼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감춰져 있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조금씩 펼쳐주시는 거죠. 아직 말려져 있는 부분은 뭐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망한 일이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서로 합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최종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그게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발생되든 그것이 때로는 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양털 시험을 했을 때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걱정과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